참배 예수님 야곱토 가이드 유인선 야곱입니다. 후기 가톨릭의 역사와 신교사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대원군이 베르네 주교를 잡아서 처형을 하고 그 병인박해가 1860년도에 시작이 되는데요. 그 첫 번째 순교자는 유정률 베드로입니다. 그 1861년 2월 17일 평양에 계셨는데요. 그 설날 세배 후에 이제 가족들과 기도 중에 포졸들이 들이닥쳐서 그 이분들과 이제 많은 또 그 신자들을 잡아가요. 그렇게 해서 이제 고문을 하고 그 가운데 이제 배교자들이 등장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배교를 합니다. 이 배교자들한테 직접 그 유정률 베드로를 때리라고 요구를 해서 이 사람들이 다수가 곤장 약 300여 대를 때리는데 이 매를 맞고 이제 순교를 하셔요. 30살에. 그래서 유정률 베드로가 첫 번째 순교자가 되셨고요. 또 3월 달에는 서소문 밖에서 그 지도급 신자들이 다수가 이제 체포되어서 순교를 하시게 되죠. 여기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성인 그 44분, 또 복자 27분, 이렇게 이분들이 순교를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남종삼 요한 그 대원군과 이제 그 어떤 천주교의 그 자유를 위해서 노력을 하셨는데 결국 이분도 붙잡혀서 이제 순교를 하시게 돼요. 그때 그분은 저는 그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순교를 하십니다. 또 정의배 그 마르콘데요. 그분은 그 훈장으로 사셨어요. 훈장으로 사시다가 그 엥베르 주교가 순교하는 모습을 보고서 감화되어 가지고 천주교에 대해서 공부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페레올 주교로부터 이제 회장으로 임명되시는데 이분 말씀이 진정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되려면 먼저 천주교 신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교우들의 아버지였고, 또 교우들이 지켜보는 성인이었다라는 이제 그런 평가를 받으신 분이고, 이제 막상 순교할 때는 순교한다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이로다. 반면 집에서 앉아 죽는 것은 진정 두려운 일이다 라고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세영 알렉시오인데요. 18살에 진사시험에 합격하셨대요. 그리고 천주교 입문 뒤에 벼슬을 단념하고 그 베르네 주교를 찾아가서 졸라서 이제 세례를 받죠. 그럴 때 집안에서는 이 사실을 알고 아주 극심히 반대를 하죠. 그리고 집안 내에 감금을 하기도 하는데 결국 그 집을 떠나서 정입의 마르코 그 회장 집에 머무르면서 교회 일을 돕고 이제 선교 활동을 열심히 했고요. 또 끝내 그 인내와 기도로서 가족들을 모두 입교시킨 분이십니다. 또 손자손 토마스, 네포 지방에서 종교 활동을 하신 분인데요. 그 순교자들을 순교 자료 있죠, 자료들을 모아서 이제 제공한 분 중에 한 분이십니다. 고문을 받을 때 이제 포졸이 그래요. 끝까지
네가 끝까지 배교하지 않겠다면 그런 징표로 네 살을 떼어내라.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하니까 이분은 정말 두려움 없이 자신의 팔을 물어 뜯어서 살을 떼어놨다고 하셔요. 다블리 주교입니다. 다블리 주교는 신리성지에서 약 21년 동안 사목 활동을 하셔요. 5대 주교시잖아요, 이분이. 이제 페레올 주교와 올 때는 신부였는데, 이후에 이제 부주교로 임명되고, 나중에 주교로 오르시는데, 네포 지방에 머무르면서 이분이 조선 어떤 교회의 상황과 순교자들의 자료를 모아요. 이때 황석두 룻가나 이제 최양업 신부 이분들이 많은 협조를 해줌으로 인해서 조선의 주요 순교자 약전을 작성을 하셔서 프랑스로 보내죠. 그리고 후에 이를 달래 신부가 자료 보완을 해서 한국 천주교회사를 완성을 합니다. 이 자료는 초기 한국 천주교의 유일한 자료이기도 하고요. 또 이 자료가 근거가 되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103위 성인 또 124위 복자 이 시성을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이 됩니다. 병인박해 때 이분들도 체포가 돼요. 다블리 주교, 오메트르, 위행 신부, 그리고 베론 성지에서 신학교를 제공했던 장주기 요셉도 잡혀갔고요. 또 이 자료 제공을 했던 황석두 룻가도 잡혀갑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한양으로 잡혀서 왔어요. 와서 이제 고문을 하죠. 그리고 결국은 이제 처형을 하라고 이제 판결을 냈는데, 이때 마침 이제 고종의 결혼식이 앞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양에서 피를 보면 안 된다. 그래서 멀리 데리고 가가지고 이제 참수를 해라 라고 해서 이 5분이 이제 갈매못으로 형장을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한양에서 갈매못까지 이제 걸어갑니다. 걸어가시는데 가면서도 이렇게 모여서 기도를 하셔요. 그리고 결국은 갈매못 성지에 도착해서 참수를 당하는데, 이 돌아가신 날이 3월 30일이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성금요일이었기 때문에 이분들은 그날 꼭 죽어야 한다라는 이런 말씀을 포졸들에게 하면서 좀 시간이 지체되는 것을 좀 빨리 해서 이제 순교의 쓴잔을 아주 달게 받았다라고 하십니다. 병인양요죠. 병인양요. 프랑스 함대가 이제 강화도를 거쳐서 양화진까지 이렇게 진출을 합니다. 양화진이 이제 절두산이죠. 그렇게 되니까 이 양화진을까지 이제 배가 거슬러 올라왔다는 것 자체도 큰일이기도 하지만, 또 이 양화진은 한강의 흐름을 막는 곳이기 때문에 어떤 서울, 한양의 쌀이나 또 땔감 이제 이런 부분들이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백성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했고, 이때 또 서울이 텅 빌 정도로 이제 피난을 갔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 병인양요에서 사실은 이제 결과적으로는 조선이 승리를 해서 프랑스 함대가 물러갑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이제 프랑스는 상당히 강한 화력을 가진 대포나 이제 총을 소유했었는데, 우리 상대적으로 조선은 임진왜란 때 썼던 조총이나 그런 대포들을 사용했기 때문에 사실 게임이 안 되는 전쟁이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이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이 한강의 어떤 수심,
이제 이런 부분의 차이와 또 장기간 그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의 가장 필요했던 게 물이었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 그들이 공수해온 물을 먹으면 괜찮았는데, 이 조선에서 나오는 물들을 받아 먹으면 이제 배탈이 나거나 뭐 이렇게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버티지 못하고 이제 스스로 이제 물러난 상황들이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원군이 또 한강이 서양배로 더럽혀졌으니까 서항 무리의 피로 씻어야 한다라고 또 해요. 더 큰 문제는 사실은 1868년도에 일어난 남영군 묘 도굴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은 독일의 상인이 이제 벌인 일이었는데요. 남영군이 누구냐 하면 대원군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인데 원래 아버지 묘가 용인에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대원군이 유명한 직관을 불러서 앞으로 이 땅에서 왕이 계속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어디냐 좀 찾아봐라 라고 요구했더니 그 직관이 이야기하기를 충청도의 덕산, 이제 여기가 사실은 해미 성지 있죠? 거기에서 약 한 12km 떨어져 있는 곳인데, 거기에 가야산, 특히 또 가야사라는 절이 있었어요. 그 절 자리가 앞으로 왕이 계속 나올 수 있는 곳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대원군은 가야산의 가야사를 불을 질러버려요. 그리고 스님들 다 쫓아내버리고 그 자리에 자기 아버지 남영군의 묘를 쓰게 됩니다. 오페르트라고 하는 독일 상인이 이제 어떤 협상에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남영군 묘를 도굴을 하거든요. 근데 이 묘를 너무 튼튼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뭐 철제 같은 것도 이렇게 하고 사실은 실패를 했는데, 이 사실들이 알려지면서 이 정보를 제공했던 게 이제 베르네 주교와 신자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천주교 사람들은 조상의 묘까지 파헤친다라고 해서 이제 이때 아주 큰 문제가 나오는 게 선참 후계령입니다. 선참 후계령. 전에만 해도 사람을 죽이려면 정부에 왕한테 보고를 3번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왕이 그러면 죽여라 라고 이제 결정을 하면 죽였는데, 이때부터는 선참 먼저 죽이고 후계 뒤에 보고해라 라고 하다 보니까 천주교 신자들은 당연히 포함을 됐고, 또 그렇지 않은 일반 양민들조차도 이제 죽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죠. 이때 가장 큰 그런 사건들이 벌어졌던 곳이 절두산에 이제 피로 물들여라 하는 바람에 절두산이라는 말이 그때 생겨났잖아요. 목이 잘리는 곳. 그리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해미성지죠. 거기에 이제 무자비한 그런 박해가 또 일어났죠. 병인 박해 희생자 중에 약 한 40% 이상이 이때 이제 발생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해미성지에서 최근에 발굴되는 내용을 보면 생매장까지 했다라는 사실이거든요. 이는 곧 돌아가신 분들의 유해가 이렇게 땅을 파보면 뼈마디가 서 있는 거죠. 서 있는 거. 그러니까 서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곧 생매장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렇게 생매장까지 했다고 하고요.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천주교 신자는 백정만도 못하다. 이렇게 도망다니다가 이제 또 병으로 또 죽고 굶주림으로도 죽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돌아가신 약 8,000분, 23,000명의 그 신자들 중에 8,000명 이상이 이때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이분들의 그 기록이 남지 않는 이유가 이 선참 후계령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알고 있는 무명 순교자, 또 이 치명일기에 나와 있죠. 거기에처럼 그 너무 이제 우리 신앙의 선조들의 그 무명 순교자가 많았던 이유 중에 하나였고요. 약 8년 동안 이어진 이 박해를 끝내야 하는 시간이 대원군이 퇴진을 당하는 시기였거든요. 이때 이제 고종이 22살로 어느 정도 성인으로 성장을 했고, 또 이 최익현이라는 사람이 이제 상소를 합니다. 그래서 대원군의 그 치정, 또 서원을 철폐했다거나, 또 당백전을 발행했다거나, 민생을 파탄시켰다라는 그것을 이유로 해서 대원군의 퇴진을 요구하죠. 그리고 결국은 이제 대원군이 퇴진을 함으로 인해서 이제 박해가 끝나게 됩니다. 병인 박해에 대한 부분 이제 알아보고 있고요. 이어지는 또 순서 좀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